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설교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그 시초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뭐이 민족의 조상 뭐 이런 별명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그 열국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오늘 시작을 할 텐데 오늘 하나님께서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셨어요. 첫 번째 나타나신 것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신 것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그 다음에 7절부터 9절까지는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자, 이제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습니까? 나타나신 적 있으면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몇 번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본문만 이제 두 번이잖아요. 또 그 뒤에도 뭐 몇 번 나타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은 하나님과 뭐 매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정작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일생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 게 몇 번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나타나셨어요. 한 번 나타나가지고 방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우리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매일 체험하고 은혜 속에서 살기도 하지만 특별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하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일생에 몇 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다뤄볼 텐데 먼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헌신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나타나신다. 열심히 헌신해야 나타나신다. 하나님 임재가 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은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전에는 나타나셨는지 아브라함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전에는 데라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 유대인들의 주석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탈무드, 우리 성도님도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는 데라는 그 이방신을 섬기지만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기록되어 있는 해설하는 데가 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이 있었다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뭐 수고, 우리의 뭐 헌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된 이 자가 이제 아브라함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되고 싶으세요?
모든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이렇게 살면 피곤하겠다. 이게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 이 성경의 주인공이잖아요. 이 사람으로부터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만이 선택받아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주인공의 삶.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나한테는 이렇게 그 고향 떠나라.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편한 데 있고 싶고, 정작 진짜 개척을 해서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무턱대고 떠나라 하시면, 다 버리라고 하시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아브라함이라면 그걸 버릴 수 있을까? 고민되지 않으세요? 참 고민됩니다. 버릴 줄 알아야 민족의 조상이 되고 또 뭐 이 복의 통로가 되고 거대한 사람이 될 텐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자주 나타나시지도 않습니다. 그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을 떠날 수 있는 이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익숙한 땅을 떠나가지고 익숙한 것을 떠나서 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보여줄 땅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잘 알죠. 가나안 땅이라는 걸. 근데 성경에는 보여줄 땅이 어딘지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떠나라 라고 했는데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데라가 어디로 가기로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잖아요. 근데 하란에 머물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갔던 겁니다. 근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보여줄 땅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따라 아버지가 가려고 했던 곳, 그곳을 갔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지금 안 보여줄 거야. 그냥 너는 떠나야 돼. 그리고 내가 널 축복할 건데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큰 민족으로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민족. 자, 우리가 잘 압니다. 이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자녀가. 맞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자녀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75세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 우리 자녀가 없는데요. 아들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큰 민족, 제가 큰 민족이 됩니까? 반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큰 민족이 될 거야. 자녀가 없어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거야. 우리 자녀들요. 믿음 생활 잘 안 해요. 어떻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룹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저에게 너 교회 부흥할 거야. 개척한 지 이제 두 달 되고
우리 성도님들 없는데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요즘 개척교회 잘 안 되는데요. 제 대답이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대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결핍을 보고 그것을 뛰어넘길 바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결핍, 자녀가 없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건 이루고라는 말은 이 만들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 내게 복을 주는데 이름이 커질 것이다. 이름이 더 높여질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란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덩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람들 보고 복덩이 복덩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 자체라는 건 뭐냐면 내 스스로가 이 아브라함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결핍이 무엇일까요? 약점이 무엇일까요? 자기에게 약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그걸 터치해가지고 그것이 변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약점이 있죠. 우리 교회도 약점이 있습니다. 이제 시작한 성도 몇 명 안 되는 우리 가족끼리 시작해가지고 우리 권사님 계시고 오늘 또 새롭게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성도님 계시고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빈자리도 엄청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빈자리를 보고 크게 부흥하겠다 말씀하시면 제가 아멘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약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어떻게 이 빈자리들이 채워질까요? 40석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그 거의 한 1000석이 되는 그 교회에서 그 꽉 차 있는 걸 보다가 이 40석 얼마 안 되는데도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점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결핍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큰 민족 이룰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복 자체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축복, 그러니까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도 그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근데 앞에 축복하고 복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복이란 단어. 근데 뒤에 저주하고 한글은 저주라고 했는데 이 원어는 달라요. 앞에 저주랑 뒤에 저주는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저주는 무엇이냐면 뒤에 저주부터 말씀드리는 뒤에 저주는 진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땅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그 가인이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예요. 근데 앞에 저주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찮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시시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시시하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누군가가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해 버리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선택한 사람을 함부로 시시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찮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존중하고 높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사람을 축복해주고 나를 시시하게 여기면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 자체가 복이 되어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한 가지 더는, 내가 뭐 아브라함처럼은 안 되더라도 진짜 아브라함 같은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복이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복된 사람들 옆에 있으면 하나님께 복이 흘러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흘러져 내려간다는 거예요.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복된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저를 이제 참 귀하게 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참 별거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 때문일까 생각했을 때, 내 자체가 복이라는 것보다 내가 복된 사람 옆에 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복된 사람이라고는 참 얘기를 못 하겠고, 복된 사람 옆에 내가 참 있었구나,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복된 사람 옆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복된 사람이 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또 그게 아닐지라도 복된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그게 희한하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엄청 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러자 아브라함은 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라고 이렇게 이 에피소드 하나를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4절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아브라함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롯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자, 이게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떠나라는 말씀, 그걸 따라갔어요. 롯도 따라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라 삼촌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 조상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열국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는데 참 잘 살고 부유해졌지만 그 끝은 애매해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되었어요. 부자가 되었어요. 삼촌 덕분에 부자가 되었는데 참 좋은 땅에서 살았죠. 소돔과 고모라. 근데 거기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리고 두 딸하고 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된 사람 옆에 있어가지고 아브라함이라는 삼촌 옆에 있으면서 참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근데 그 끝은 좋지 않은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니까 그 끝이 좋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따라갔어요. 또 중간에는 또 말씀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또 살아가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니만 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인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동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따로 보여주시지 않아도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6절 말씀에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손에 주겠다 하셨죠. 근데 정작 자손이 없어요. 아직도 결핍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때도 자손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거기서 이동을 해가지고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또 여기 보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남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거 우리 생각으로는 이제 이해가 안 돼요. 왜 계속 옮겨가 다니지?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뭐 소, 염소를 치려면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세겜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또 베델 동쪽 산에 옮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근데 계속 이제 옮겨가면서 예배드렸다는 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고 그 다음 주에 말씀에는 남방은 이 네게브라고 해서 이 사막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남쪽 그걸 지나가면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주 가면 애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자기가 힘드니까 기근으로 힘드니까 애굽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갔다. 이 사람이 이동했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정작 아직까지 자손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지? 자손이 없는데 처음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또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예배 드렸다는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그 역사 속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딱 있지만 아브라함은 축복에서 계속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참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그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지 않고 점점 멀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을까? 그러한 의문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은 붙잡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발버둥 치고 벗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큰일을 당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됐잖아요. 근데 큰 부자가 됐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 왕에게 이 폐물을 받아가지고 큰 부자가 됐거든요. 그 기초 목돈이 거기서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 실수 때문에 이 목돈이 생긴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참 신기하죠.
우리가 때론 실수해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매를 드시기도 해요. 때로는 채찍을 드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손은 놓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자녀를 채찍하듯이, 근데 자녀를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인생인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결핍 때문에 그것을 믿지 못하는 상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나의 결핍, 나의 약점, 내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제 이제 간증을 잠시를 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어머니 기도 열심히 하시는 그 권사님이신데, 아들이 개척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황당하고, 그리고 또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40이 넘어가지고 애 셋 때리고 어디 가서 개척을 한다. 깜짝 놀라셨어요. 그리고 걱정이 많으신 분이라 가지고 사실 이제 신앙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 벌써 이렇게 엄마 말씀으로 벌써 내가 하늘나라 같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버티고 사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신 분인데, 아들이 개척한다고 하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생각을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이렇게 건진받는 그 마태, 갑자기 본문은 생각 안 나는데 그 말씀 받으신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너무 그물에 고기가 많아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던 그 장면을 말씀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으신 다음에 원기를 회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다 개척 필패라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저한테 하면 저는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그렇게 될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나약한 마음에. 안 그렇겠습니까? 사업하기도 얼마나 힘든 세상이에요. 이 주변에 커피점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커피점들이 우죽순처럼 생겨나지만 또 그러니까 사라지는 커피점들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만큼 사업하기 힘들고, 그리고 개척 교회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시대도 아니고 막 그런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 말씀하실 때마다 전화 통화하면 그 말씀하세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그 말씀하실 때마다 믿음으로 받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음으로 받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것으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 생각을 할 때 저에게는 또 기쁨이 있어요. 뭐 아무것도 없지만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들을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각자가 다 아브라함이에요. 자기가 아브라함이라 생각하지 않아도 각자가 다 아브라함입니다. 복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하나님 반드시 이루세요. 근데 그 말씀이 나의 결핍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 말씀을 그냥 뒷전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결핍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계속 남방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새벽 말씀에도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성경에 있지만 한 가지 뜻이 바로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매미처럼, 고목나무의 매미처럼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핍을 이겨내고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모두가 다 누리시며 점점 남방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꼭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